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선언해 주십니다. 리더십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엔진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그걸 어떻게 살 것이며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돌아가셔서 내 역량과 내 영향력과 내 갖고 있는 소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리더십을 받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곁에 두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들의 열망은 영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고 꿈꿨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권력 구조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질 것이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위치와 어떠한 소유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에 제자들은 집착하고 있었죠. 오늘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인생의 리더의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25절에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사람들의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에 줄치셔야 합니다. 다스리며 그 밑에 백성의 은인이다. 은인에 줄치셔야 됩니다. 세상 리더들의 목표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다스리다 혹은 주관하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큐리오스, 동사이면서 명사예요. 큐리오스라는 것은 my lord,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성을 노예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들의 주인 되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팔로워들의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자르기도 하고 그들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활용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게 세상 리더들의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주인 되고 싶은 것. 두 번째, 은인이란 뜻은 뭐냐면 유에르게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건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자기의 덕망과 자기의 그런 존경을 얻고 싶어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호칭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겠죠. 세상 리더들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주인 행사를 하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내면 안에는 아무런 존경받을 것이 없지만 존경하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 직급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께서 지적한 것은 세상의 리더들은 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26절에 읽고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주인 행세하고 도덕적인 위선을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시하는 리더십의 아이콘은 섬기는 자, 주인 대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위선자의 순수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과 현실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부패의 위선자가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져라 라고 대비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리더들이 자기 리더십을 획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가와 보상이라는 이 인문학과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그 평가를
이겨내고 통과함을 통하여 마땅히 내 그 평가에 대한 대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구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위치를 주고 돈과 권력을 줘서 보상으로 그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게 맡기죠. 그게 직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내적, 영적 상태는 어때요? 이것을 내가 성취했고 내가 성취했으니까 나의 노력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노력을 기초로 한 내 인생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와 계획과 인도는 상관없어요.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통과해낼 것인가에 대한 운영 시스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선행력을 미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디자이너로서의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창조주고 통치자로서 디자이너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가시티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자 달콤한 보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중요하고 내 논리가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힘과 논리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시스템과 사람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결과를 이루어내서 나를 증명하려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외롭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죠. 내가 내 자식 먹이고 내 아내 먹여 살리려고 애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통밥을 굴려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오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 내가 무엇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오류예요. 진짜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직책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양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언젠간 다 소비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면 그 소유를 기초로 한 에너지가 다 닳게 되면 내 인생은 다시 파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26절은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리더십의 본질,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장 어린 사람, 섬기는 사람의 공통점인 바로 겸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제가 이 26절 이후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결정판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대비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리더십의 본질,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능과 예수님의 인기가 그분을 구세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본질은 하나님 그 본질 자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통치자였고 창조자였고 구원자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신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 창세기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졌어요.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어졌고,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갔고, 말씀하시면 인생의 짐들이 사라졌고,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통치의 리더십 본질이 있었습니다. 통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리더십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임하여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내 인생은 안전하며 완전하며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고 거기서 창조주 통치자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나를 자꾸 살리려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죄도 이기셨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참된 존경과 명예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은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 삶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이 선언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은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쉽게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긴 하는데 이 영역은 내가 핸들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좀 해볼게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의 두 번째 핵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곳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27절의 리더십의 내용은 리더의 태도인 것입니다. 27절은 리더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리더의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섬김이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셨죠.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셨죠.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리더의 태도는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희생과 자기 낮춤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들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려오심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태도는요,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듣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깨트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건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장받고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뭘 받아야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급이 뭔데 이 정도면 뭐가 되어야지.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빠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깨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은 인정받거나 요구받기 이전에 자기의 것을 먼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잘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의지를 통하여 자기를 다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의 태도의 첫 번째로 희생과 자기의 낮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고 왜 예수님은 죽기로 자기의 비전을 결정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섬겨야만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는 죽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세상의 리더십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초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려는 마음,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를 지우려는 부모도 있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마저도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원수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순 안에서 순원들끼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으십시오. 와가지고 동아리처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지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현장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비전에 대한 실천의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죽노라는 그 비전, 리더십의 비전은 희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 안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통치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통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향적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력함으로 표현됐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의 리더십의 영향력의 결론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주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며 통치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리더십으로 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 핵심의 실천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기쁘게 따라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이 놀라운 영적 통치의 능력, 영향력을 받으신 그 핵심은 이 두 가지 성품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남성 성향입니다.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극도로 절제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실천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독산에서 내려왔을 때 팔려 넘겨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온유의 절대 클라이막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에 키스를 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마고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멈춰! 얘기하시면서 떨어진 마고의 귀를 붙여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12영, 영은 트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명 단위의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객체의 천사, 그거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든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내가 내려와! 그러면 다 내려올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팔려 넘겨져야 된다?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집중과 소망이 있었기에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을 받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좀 흘린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완전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아, 김 집사 뭐 좀 하지.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키는 거죠. 준비가 됐으면 안 시키죠.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의 이 정점,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십자가로 팔려 넘겨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고 남기며 너희가 행해야 될 그 본질의 인생의 엔진이 나의 리더십을 배워라. 오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리더십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희생과 자기 낮춤의 사랑이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비전의 죽음이었어요. 세 번째, 그분의 통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아버지로서, 사회 리더십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 살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리더십을 따라 살 때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리더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성취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인 포지션을 사유화해버렸어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리더십대로 다시 길러내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자기 만족과 사욕과 정욕을 쫓아 사는 세상의 리더십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며 주의 능력과 소망을 쫓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셨던 예수의 참된 능력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리더십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제약에 기초한 리더십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담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따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변하며 남편들이 변하며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정결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리더십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리더십을 버리게 하시고 그 권능의 리더십, 사랑과 희생의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리더십을 닮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과 진실의 능력이 있는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함을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경제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주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은 떠나가며 정욕은 떠나가며 우상 숭배가 떠나가며 가난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속에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